2026년에는 기도하면서 기도의 비밀을 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것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좋은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올 한 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신나게 달려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여러 피조물들과는 달리 우리 인간에게는 유독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창조부터 다르게 창조하셨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기 전에 상의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은 창조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셨고 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살아서 다니게 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빚은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신 것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여기에 이 하나님의 숨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숨은 히브리어의 영이라고 해석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이 영을 불어넣어 준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 영이 들어와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은, 예를 들어 동물 가운데 다른 동물들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육체에다 뭘 하나 더 주신 겁니까? 영혼을 더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영이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만 가지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영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영원한 것을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 보십시오. 누구도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나이 든 어른들이 나 빨리 죽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몸이 불편하고 통증이 있으니까 빨리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지, 그러지 않고 몸이 좋으면 어떨까요? 오래오래 살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한결같이 똑같은 마음입니다. 누구도 그냥 빨리 떠나고 싶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처음부터 우리 인간 마음속에 뭘 집어넣으신 거예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어지는 전도서 3장 11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을 놓고 본다고 하면 우리 인간의 시작은 무엇이고 끝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게 시작이라고 하면 떠나는 것이 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태어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태어날 거라고 예상한 그날에 정확하게 태어납니까? 예측은 합니다. 그러나 맞출 수는 없습니다. 떠나가는 것도 보십시오. 우리가 예측은 합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주 틀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종을 예측하지 못하게 했어요. 대신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생명공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다고 해도 우리는 영원한 존재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올해 발표한 통계 수치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약 84.8세입니다. 남자들은 82.2세, 여자분들은 87.5세입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살아가는 시기는 65.8세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15년에서 20년은 질병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65세가 넘어가면 일반적으로 한두 가지 질병은 다 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65세 넘었는데 어디 아프면 어떨까요? 아주 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안 아프려고 용 쓰는 순간 그때부터 불편한 겁니다. 약 15년에서 20년 정도는 질병과 함께 잘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품에 안아주실 때까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생명공학이 발달한다고 해도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럼 이렇게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정말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바울이 쓴 여러 편지들처럼 이 히브리서도 그 구조 때문에 혹시 저자가 바울이 아니냐라고 말하고도 하는데, 히브리서도 앞부분은 교리 부분을 이야기하고 뒷부분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그 전환점이 바뀌는 겁니다. 그 앞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우리가 읽었던 이 19절부터는 후반부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데, 함께 읽었던 19절 먼저 보십시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22절도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김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두 단어를 좀 여러분이 눈여겨보시면 좋겠는데, 들어간다, 나아간다,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실천 부분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들어가고 나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은 들어가야 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이런 기초, 교리를 잘 다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삶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아간다, 들어간다, 뭘 전제하는 겁니까? 길을 전제하는 겁니다. 길이 있어야 나아갈 거 아닙니까? 길이 있어야 들어가겠죠.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길을 20절에서 새로운 살 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에게로 들어가는 길,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을 통해서만 들어간다, 나아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멋진 삶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살 길을 통해서 성소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히브리서 저자의 지금 가르침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시인은 시편 42편 2절 말씀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갈구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갈망한다라는 마음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까?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걸 하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반복되어지는 게 우리 인생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게 히브리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삶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살 길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살 길.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이 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살아 숨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아직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으면 죽은 상태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살아있는 이 살 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안으로 부단히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앞으로 부단히 나아가야 된다는 게 오늘의 이 가르침입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비결은 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새로운 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제일 먼저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이 길은 새로운 살 길인데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간다. 그리고 나서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가 누구를 힘입어서 나아갑니까? 예수님을 힘입어서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이 새로운 살 길을 통과해서 믿음 안으로 들어갈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곧 새로운 살 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행복한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면요, 다투고 싸우고 그 다음에 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힘입어서 거듭난 사람으로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생명을 살려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새로운 살 길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인데 어떻게 여셨습니까?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사람이 걸어갑니까?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은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이요. 그리고 20절 마지막에 그 휘장은 그의 육체라 그랬어요. 그러면 휘장 가운데로 열으신 길은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로 열으신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내어주시고 찢으신 거예요.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열린 길이 새로운 살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찢어졌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무엇을 가리고 있는 휘장이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입니다. 여러분, 이 휘장은 두 겹인데 약 7cm에서 10cm 배로 짠 휘장입니다. 여러분, 두께가 이렇게 손뼉으로 해서 이렇게 두껍다면 여러분 웬만해가 찢어지겠습니까? 보통 천이라 해도 안 찢어지는데 이렇게 두꺼운 천이 찢어진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이건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찢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자, 먼저 성소가 어떤 곳인가 보십시오. 성소에 들어가면 여러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소 안을 밝히는 등잔대, 그리고 그 등잔대와 마주가고 있는 떡상,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는 분향단, 이렇게 있어요.
자, 성소 안을 밝혀주는 등잔대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떡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 있는 세 기구가 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리스도의 중보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죠. 자,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뭐? 언약궤.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 뚜껑은 무엇입니까? 시은자라 그랬죠? 시은자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우리의 대속이 이루어지는 대속의 자리. 시은자 위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시은자예요. 그래서 그 뚜껑이 덮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준다.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죠. 자, 그러면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데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찢으신 그것을 통과해서 빛 되시고 생명 되시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 삶도 가치 있고 의미 있어요. 빈둥거리고 노는 사람보다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다워요. 하는 일들마다 안 되는 사람보다 자수성가해서 뭔가를 이뤄낸 사람, 멋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룬 일은 한계가 있어요. 오래 가지 않아요. 어느 한 시점에 가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한 세대, 두 세대, 몇 세대 내려갈 수 있지만 영원하지는 않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히 행복한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삶을 시편 84편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날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지는 힘을 힘입어 살아간다라는 거죠. 내 힘과 내 열심으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열심, 나의 땀방울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는 삶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삶은 보장된 길입니다. 약속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변치 않으시고 모든 빛들의 아버지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위로부터 한량없이 내려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그리고 여러 인간관계를 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온갖 좋은 것이 위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고 이 새로운 살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던집을 때 그 인생이 보람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첫 번 이 금요 기도에 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새로운 살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은혜를 우리가 풍족하게 누리면서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새로운 살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떡 되시고 그다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리 나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마음은 그럼 어떤 마음입니까? 온전한 마음입니다. 진실한 마음입니다. 두 마음으로 갈라지지 않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타격을 입은 것은 마음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보지 않던 걸 보게 되고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느끼는 거죠.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어도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그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또 다른 감정이 다가왔습니다. 수치스러움, 부끄러움이 다가왔어요. 수치스러움이. 결국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변화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런 시선 그리고 감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수치를 보고 부끄러워하고 그 다음 마음에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우리들의 시선이나 행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똑같은 다른 죄인들을 용납하고 받아주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렇게 거듭나서 품고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참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내가 새로운 살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무한 은혜를 누리면서 이걸 좀 베풀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내 안에 참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 가운데서 살려내지 못하겠냐. 살려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22절, 우리가 마음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뿌림을 받는다고 했어요. 무엇을 뿌림받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받는 거죠. 우리 마음에 맑은 물을 뿌림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림받아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 표현이 수동태예요. 내가 막 물을 떠다가 뿌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퍼다가 내가 내 몸에 끼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동태라는 것은 누군가 뿌려준다라는 거죠. 누가 뿌려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듭남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다듬어져 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거룩하게 다듬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서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제대로 믿고 그 구속을 믿는 사람 깨끗하게 살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경험하고 보혈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고 하면 아직 우리는 덜 성화되어진 거죠. 누구나 덜 성화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더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좀 더 거룩하게 내 마음이 참 마음이 되도록 깨어진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더러운 마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기적과 능력을 맛보게 할 때마다 항상 요구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거룩함이었어요. 요단강에 물이 철철 흘러 넘칠 때, 요단강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여기에서 머물면서 너희 자신을 스스로 살펴서 성결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여주기 전에요, 먼저 거룩하게 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7바퀴 그리고 14바퀴 돌 때까지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머물렀을 때 그들에게 먼저 뭐부터 합니까?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십니다. 길갈에서요. 그게 뭐예요? 할례였어요. 할례. 하나님은 먼저 수치를 제거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건 지금 여리고를 들어갈 때 가나안 입성할 때만 제가 얘기했지만 성경의 곳곳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요구한 것은 뭐였냐면 성결이었어요. 참 마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가는 사람, 2026년 한 해는요 좀 깨끗하게 살자고요. 치고받고 싸우지 맙시다. 여러분, 치고받고 싸우지는 않았어도요, 말로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는지 몰라요. 두고 보자 하는 것, 칼을 품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도 내게 무언가 피해를 입힌 사람 되면 그 다음 어떻습니까? 속에 꽁하고 뭔가 하나 갈고리를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이건 깨끗한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들 볼 때마다 아직 공사 중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그것이 반복될 때마다 가슴이 더 아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신앙생활의 연수가 올라가고 직분도 있고 믿음의 길도 이만큼 걸었으면 좀 다듬어졌을 것 같은데 여전히 싸워요. 2026년 좀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는 거, 제가 좀 얻어맞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좀 바보 되면 어떻습니까? 그분에게는 바보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싸우려고 해도요, 상대방의 주먹을 날릴 때 내가 같이 맞서지 않으면요, 허공치다 말아요. 몇 대 맞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관용,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분명해요. 여기에 이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참마음, 그 다음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온전한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의 도리를 우리가 굳게 잡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도리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전반부에 계속해서 기록한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서 먼저 시작한 것은요,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라는 거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걸 1장에서 반복해서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하고 무수호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뛰어난, 탁월한,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구약 시대의 제사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뭘 받았다는 거예요? 구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운 살 길을 걸으면서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달라는 게 히브리서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가? 어떻게 내가 이 믿음의 기초 안에 서게 됐는가? 내가 붙잡고 있는 도리가 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걸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한 가지만 하면 여러분 다 해결됩니다. 손해보자. 두 번째, 바보 되자. 끝나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바보 되는 게 싫어요. 손해보는 게 싫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를 변호하려고 하고 다툼과 싸움이 반복되는 겁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해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길은 어떤 사람이 가나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제 소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 자신만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만들어가야 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게, 이 새로운 살 길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같이 가는 길이다라고. 함께 손잡고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도록 하시는 이 길을 무엇을 하면서 가라고 얘기합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요. 내 몸을 생각하면 사랑이 뭔가 금방 생각나요. 왜? 이웃을 사랑할 때 너 몸 아끼는 것처럼 사랑하면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선행이에요. 선행. 여러분, 이 선행은요, 히브리서 저자는 어느 정도로 강조하냐면요, 너희가 화평케 하는 것과 이런 선행이 없이는 하나님 얼굴 못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증거로 반드시 선행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이 있는데 치고받고 싸우면 안 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구제하는 이 선행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과 선함,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나타나야 될 거예요. 2024년 4월 20일 장애인 날 청각 장애인으로 구성된 K-팝 무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MBC에서 쇼 음악 중심이라는 이 프로그램에 청각 장애인 K-팝 아이돌이 등장했어요. 이들은 빅 오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왔는데 세 사람이 다 청각 장애인입니다. 리더인 차녀는 11살 때 고열 때문에 청각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컬로 활동했던 현지는 3살 때 청각신경이 마비되어서 듣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막내인 지석이는 선천적으로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빅 오션이라는 K-팝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혼자가 아니라 세 사람이 서로 격려하고 붙잡아주면서 이 무대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들이 박자를 맞추고 어떻게 세 사람이 화음을 이루고 또 이 K-팝을 할 수 있냐고 시도하는 것부터 반대하고 막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손목에 스마트워치를 차고 이 스마트워치에서 주는 진동으로 박자를 맞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어려울 때마다 서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한 곡을 만들었는데 하루에 10시간에서 14시간씩 연습을 했는데 2개월 내지 3개월이 걸렸대요. 매일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세 사람이 서로를 포기하지 않은 것은
힘들어하고 한 사람이 포기하고 싶으면 옆에 가서 또 한 사람이 붙잡아 주면서 함께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박자를 놓친다고 하면 옆에서 그 사람들이 서로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이룬 다음에 멤버 가운데 한 사람이 현재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단지 청각 장애가 있을 뿐이지 그냥 다른 아이들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도전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연을 보고 있었던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이 이 공연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꿈은 아이돌이었대요. 이런 아이돌처럼 노래하는 아이돌이었는데, 아니, 내가 휠체어 타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냐 하고 이 장애인은 나는 공연 기획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대요. 그런데 이 빅오션의 청각 장애인들의 이 K-팝 연주를 보면서 나도 해봐야 되겠다라고 희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일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살 길에 기적이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면서 이 보배교회 안에서 서로 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간다. 누가 기적을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사랑과 선행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도록 공식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을 더하는 2가 된다는 거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공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경험하는 공식을 분명히 가르쳐 준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넣어야 될 것은 사랑과 선행, 격려예요. 이걸 넣으면, 우리 성도들이 이게 차면, 2026년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차고 넘치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다른 데서 어떤 특별한 기적을 꿈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약속한 게 무엇입니까?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25절 말씀 보십시오. 격려하는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만 아니라 또 하나 뭘 격려하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나쁜 습관처럼 패하지 말고 주님이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하자라는 거예요? 모이게 더 힘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격려해야 될 또 하나가 뭐예요? 사랑과 선행과 그 다음 모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격려하면서 가야 되는 것, 사랑, 선행, 모임, 이 세 가지 단어를 마음속에 좀 새기자고요. 그리고 한번 하나하나씩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면 저는 반드시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 해 뭘 꿈꾸며 여러분 가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살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이 새로운 살 길을 통하여 주님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요. 이미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한 해 동안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희는 새로운 살 길을 걷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면서 이 길을 걸어와라. 기적이 기다리고 있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2026년 한 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새로운 살 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